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 땅에서, 유럽 땅에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게 되고 지금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습니다. 여전히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주의 복음, 그것이 가득하여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송년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3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 셋집이라고 표현되는데 헛간 같은 그런 곳에 지금 묶여 있는, 지금 간수와 함께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하나 영원한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중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의 심령 안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고 천국 백성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모두 중심,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라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주제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주제의 삶을 삽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슴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가 늘 증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붙잡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려고 하면은 영적 질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배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게 주신 천국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작은 돋보기로 종이를 태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는 볼록 렌즈입니다. 햇볕을 이렇게 맞춰서 종이를 대면은 불이 납니다. 까맣게 되면서 불이 납니다.
여러분, 큰 돋보기라 할지라도, 큰 볼록렌즈라 할지라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밝아질 뿐 거기에서는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워지는 역사가 없습니다. 작은 돋보기라고 해도 초점을 맞추면 그 열이 모아지면서 거기에서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셔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추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 버리게 되고 소멸시킬 것 소멸시키게 되고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강론했다, 증언했다, 권했다. 여러분, 표현은 좀 달라요. 강론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선포했다. 증언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잖아요. 간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설득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포해도 안 되고 간증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계속 기도하며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법과 모양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핵심,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복음 증거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메시지고 바울이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신앙을 가진 이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위하여, 아니 지금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병욱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딱 정했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내게 주신 예수의 복음을 나는 증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나는 열심을 다하리라. 그래서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와 함께 전도하고 선교할 사람, 그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분을 만났어요. 어느 날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환자가 응급실로 왔는데 배에 이렇게 칼에 찔려가지고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응급실로 왔다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수술해 주세요.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조폭 두목이에요. 부하들을 데리고 배에 칼을 맞고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막 여기가 배가 많이 상했는데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 배 온몸에 용 문신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용 문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수술을 예쁘게 잘 했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회진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그 조폭 두목에게 제가 의사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복음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술하고 치료하는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어느 날은 찬송가 좀 갖다 달라고, 성경책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조폭 두목의 아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남편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퇴원할 때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지금은 교회 가기 어렵다고. 제가 지금은 제가 조직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가기 어려운데 은퇴하면 제가 반드시 교회 가겠다고. 제가 예수 꼭 믿겠다고. 이 이병욱 장로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이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7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무로 시작하는 자기의 생활 지침, 신앙 지침 들어보십시오. 무조건,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엇보다, 무릎으로, 무한을 당해도 나는 전도한다. 그게 그분의 신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루 오늘 환자들을 대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기도하며 치료하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내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 사는 인생,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초점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사람들, 마음에 돌이 가득하여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간수들.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여기 위로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설득하고 권면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유대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 거야.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들은 끝났어.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 땅에 이방인들에게 전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넓게 더 멀리 복음이 증거될 거야. 자기들이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개로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거야, 찔림을 얻을 거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가 문화, 인류 정말 높은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이든지 아직도 미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자세거든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느냐? 내가 복음을 들었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낙심하지 않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꼭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너도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열매가 없지?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역사는 식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열정을 식히지 않는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울의 그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요? 23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순교할지 몰라요. 날마다 순간마다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 24절에 있는 것처럼 결과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왜 내가 100을 뿌렸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권면했던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온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뜯고 이게 들것을 내리잖아요. 그 열심,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를 주님께로만 인도하면, 주님을 만나면 그가 영혼 구원받을 거야, 그가 질병을 치유받을 거야. 여러분, 이 열심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왔어요. 오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분, 풍랑도 만나고 배가 파손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에게 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식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열정이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열정은 어디에서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룰 것이야,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가슴이 식지 않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로마에 지금 2년 머물고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찾아올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간수가 찾아옵니다. 그들을 영접했다.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이제 할 것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찾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찾아가기는 어렵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나누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위대 사람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디모데, 누가, 두기고, 마가, 디도 같은 사람들 열심히 위로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는 담대하게, 또 하나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어디에서 담력이 나와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용기가 나오고. 거침없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나는 담대히 예수를 전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담력이거든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원문대로면 마지막 끝 단어가 거침없이예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 아시죠? 나는 부족한데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으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복음이 나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구실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주님 앞에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해주세요.
마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구실만 찾아요. 내가 할 수 없어, 안 돼, 이번에는 안 돼, 포기하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찾으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찾은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교회들,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얼마든지 편지를 쓸 수 있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울 옥중서신이잖아요. 너희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바울의 서신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는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편에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 오늘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불렀죠. 송년 주일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의 작사가는 일본의 사사오 데스 사부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청소년 시절에 폐렴을 크게 알아가지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가 군대 해군에 지원했더니 병력이 있다고 해서, 폐렴을 앓았다고 해서 거절당했어요. 대학에 경영학을 공부합니다. 내가 무역상으로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야겠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자기가 머무는 그 하숙집 주인이 누군가면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모님을 통하여 사랑을 받고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에 갔다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돈 버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 복음 전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일본 사람들, 미국에 돈 벌러 온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감동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894년 26살의 나이에 다시금 일본으로 돌아와요. 목사가 되어서 돌아와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영국의 이 벅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전도 집회를 하며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돌아보면은 폐렴을 앓아서 죽을 뻔했고, 내가 이렇게 돈 좀 많이 벌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지은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에요. 찬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구절, 자기의 인생 성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내가 생각할 땐 좋은 것, 잘한 것만이 아니라 아픈 것, 어두운 것,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신앙 간증이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아픈 일도 있어요. 어두운 일도 있어요. 실패하고 쓰러졌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사오 목사님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끝나지만 이제 제가 믿음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내가 고백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 의지하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